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알량입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입니다.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요. 영숙이가 영등포에서 양순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의점에서 새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너무 생명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붉은 황량한 사목인 화성에 가본다든가 가스덩어리 목성에 갔을 때, 그리고 차가운 얼음 죽음의 세계인 명왕성에 가봤을 때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신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가 영혼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신이라는 존재가 빛나는 물체를 타고 내려온 머리에 송수신기, 안테나 달린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만큼 또 궁금증이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색을 하고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발표한 게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석삼극 무진본을 말씀을 드렸죠. 이걸 요약을 하면은 무시무종, 천지인 무진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종이 뭐냐? 천지인이 무시무종하다는 거죠. 천은 무한한 공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행성과 별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시에 세 번째, 우주의 궁극적 요소인 생명도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을 우주의 삼재인 천지인과 같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20세기에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4차원, 우주가 4차원 시공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우주의 그 궁극적인 3요소가 천지인에다가 시간을 더한 4요소가 돼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지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지인에다가 시간을 더한 천지인 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근현대 우리나라에 3명의 위대한 아주 훌륭한 그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한 분이 타너 선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3분을 통해서 그 천부경의 그 가치라든가 한민족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는 것을 이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돼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타너 선사는 당대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학문에 능했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멸망이냐 생존이냐 파멸의 불구덩이 서덕이는 때가 온다. 그때 인류 구원의 방안이 한반도에서 마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타너 선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 인류 구원의 방안이 마련이 된다고 했는데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타너 선사는 조화의 원리와 프랙탈의 원리가 능통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대산 월정사에 앉아 있으면서 미래를 손바닥 보듯이 본 분이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 근거가 도덕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선업,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빛을 발해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타너 선사가 얘기한 인류 구원의 방안이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이끌어가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 무력이죠. 두 번째는 돈, 경제력입니다. 세 번째는 차원 높은 도, 덕, 인, 고귀한 진리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쌓여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힘이나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돈, 경제력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작금의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가 거대 도시에 모여 삽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서 탐욕과 이기심에 쩔어 내 연봉이 얼마인가, 내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인가,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인가, 여기에 모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돈과 경제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대지와 바다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차원 높은 도덕, 그 다음에 진리, 이것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제 뒤에 있는 천부경이 탄어선사가 얘기한 인류 구원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우선사인데요. 이분은 1994년 계룡산 상신리에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신 분인데요. 그때 몇몇 제자들이 봉우선사 병환을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제자분들 중에 조성택이라는 분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제자가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조성택 이분은 천부경과 대도인이 너무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막 질문을 막 던진 거예요. 대도인이 누구냐, 천부경을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막 던졌다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 중에 나온 거예요. 앞으로 대도인이 나온다. 대도인이 출연하셔서 천부경 연구가 잘 되면은 좋은 세상이 빨리 오고 잘 안 되면 늦게 온다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도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도령 정도령 전설처럼 내려온 정도령이 있죠. 저는 이 정도령이 바로 대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인이라고도 하죠. 또 뭐 만대대장부라고도 하고요. 대각자라고도 하고 또 자미성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령이 너무나 안 좋게 많이 쓰였고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게 악용이 돼가지고 정도령 얘기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진인이나 대도인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봉우선사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스러운 게 있다. 시기도 21세기 초고 지역도 한반도인데 한스러운 거, 아쉬운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기, 이 한반도 시작,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삶을 편안케 하는 대도가 출연하는데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게 무엇인지 몰라보는 게 통탄스럽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눈을 떠서 그 위대한 사업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라. 벽돌 한 장 날라주고 1,000원짜리 한 장 보태서 그 위대한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봉우선사가 또 1920년대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폭탄이 나온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실제로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이 봉우선사 예언이 정확히 맞게 된 거죠. 근데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가 여기 왼쪽 사진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앞에 대통령 루스벨트가 사망하고 이제 그 승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을 내린 사람이 트루먼입니다. 이제 트루먼은 우리말로 하면은 진실한 사람 뜻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트루먼이 우리가 기다려온 정도령이라고 상당수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진인이니까요, 진인.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악용된 정도령이라는 인물의 정도령이 트루먼이 맞을까요? 이걸 보면은 그 정도령이 정씨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도령은 성씨와 아무 관련이 없고요. 생명의 바른 일치를 밝혀서 인류를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인도하는 자지,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루먼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원팍을 투하하고요. 그 몇 년 뒤에 소련이 원자폭탄을 또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그 수소폭탄을 개발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951년도에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1952년 연말에 비키니 섬에서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키죠. 그 열심히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는 1952년 7월 달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상공에 미확인 물체들이 여러 대가 출현한 겁니다.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상공은 1급의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가 들어가면 곧바로 격추가 되죠. 여러 군데서 감시하고 있고 이게 보호받고 있는 1급 비행 금지 구역인데 1952년 7월 달에 갑자기 여러 대의 발광체가 나타난 겁니다. 가운데가 지금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행 금지 구역이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의 발광체가 여러 대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놀란 거죠.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트루먼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트루먼도 놀랬죠. 어떻게 이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미확인 물체가 날아오는가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던 아인슈타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미확인 비행 물체가 워싱턴 상공에 떴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조언을 구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그게 외계에서 온 게 분명하다면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하는 것은 자멸행위입니다. 하면서 아주 극구 공격하는 걸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기자라든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그 워싱턴 상공의 비행 물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기묘한 거예요. 아주 정반대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혁명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제창했던 사람입니다. 플랑크의 양자 개념도 다른 사람이 망설일 때 과감히 받아들여서 광량자를 제안을 했고요. 드브로이가 물치파를 제안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부정했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질문을 멈추지 마라. 이렇게 아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개방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미확인 비행물체에서만은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본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난 알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묻지 말라. 딱이 잘라버립니다. 기자가 와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가 와도 그렇고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일체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우주의 궁극적인 요소인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우주의 궁극적 요소인가요? 아닌가요? 시간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아인슈타인은 뭘 느꼈냐면요. 자기의 최대 업적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태양계 밖에서 이 비행물체가 온다는 얘기는 자기의 최대 업적인 상대성 이론의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된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천재들은 보통 그렇게 느낌으로 압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남이 설명해주면 늦는 겁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최대 업적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것이 달가울 일은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앞에서 샛별이 얘기를 했는데요. 샛별이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샛별이는 점장을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점장이 샛별이에게 시간이 있냐고 하면은 시간이 있다고 할 겁니다. 근데 길 가던 어떤 대학생이 샛별이에게 반해가지고 자꾸 이제 편의점에 오면서 이게 샛별이에게 들이밉니다. 시간이 있냐고요. 그럼 샛별이가 시간이 없다고 하겠죠. 왜 시간이 있기도 하고 왜 없기도 하죠? 그리고 샛별이는 왜 점장을 사랑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무시무종입니다. 생명도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불멸의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샛별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생명을 이으려는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샛별이가 영원히 사는 불멸의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쪽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반쪽입니다. 천부경에 여기 1,2,3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1,2,3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네 둘이 3이라는 얘기인데 여긴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을 얘기합니다. 3은 천지인의 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만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혼자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여자도 아이를 혼자 만들 수 없죠. 어떤 위대한 남자도 아이를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 아이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아이를 낳고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불멸이죠. 편의점 샛별이가 불멸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르는 길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반쪽이죠. 다 반쪽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반쪽을 만나서 불멸로 가려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것은 깊은 곳에 사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인간이 불멸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리를 통한 불멸은 아주 험난하고 멀고 어려운 길이죠. 아주 힘든 길입니다. 같이 한번 그 길을 가보시죠. 왼쪽은 중국에서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중국 시골 마을에 애 4딸인 과부가 있었습니다. 10살 어린 총각이 있었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사랑을 했죠. 이제 같이 사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수군대고 말이 많은 겁니다. 이 과부와 이 총각은 너무나 괴로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들어가서 아주 이제 그 가파른 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돌계단 6,000개를 만들어서 그 부인이 마을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랑이 하늘에 닿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애정천재라고 아주 유명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북한 여성 이영희 씨와 베트남 남성 팜록한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1970년대 북한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왜 반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왜 반했을 것 같습니까? 두 사람 다 첫눈에 반한 이유가 너무나 자기가 똑같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습니다, 아주요. 그래서 이 사랑이 3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과 베트남 당국이 인정해서 베트남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죠. 짐승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왼쪽에 늑대는 시드니 동물기에 나오는 노보입니다. 이리왕 노보 또는 늑대왕 노보라고 하는데 이 노보는 덩치가 아주 컸고 아주 머리가 영악해서 아주 거의 사람을 뺨치는 정도의 지능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보가 서너 마리의 수컷 우두머리였는데 무리를 거느리고 한 5년 동안 수천 마리의 양, 염소, 그 다음에 소를 살해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주들이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전문 사냥꾼을 고용해서 노보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한 겁니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냥꾼이 없을 때만 나타나서 소라든가 염소를 잡아먹고 이렇게 죽이는 거죠. 덫을 설치하면은
그냥 그렇게 교묘하게 신냄새를 맡고 다 피해버립니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 살코기에 숨겨놓으면 그 부분만 오려놓고 똥을 싸놓고 이렇게 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영악스러워서 악마가 늑대가 됐다고 이렇게 그 정도로 아주 놀라운 노보였어요. 이 시이틴이 노보를 잡는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노보의 그 암컷 브랑카가 있습니다. 흰색이었는데 이 브랑카를 목표로 하는 덫을 설치한 거예요. 브랑카가 걸려들었죠. 브랑카를 죽인 다음에 그 시체 피를 노보가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보가 그 영악스럽고 아주 똑똑하고 용맹선 노보가 브랑카의 죽음이 완전 이성을 상실하고 날뛰다가 그대 덫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이튼이 노보를 잡아왔는데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먼 평원만 바라보다 이틀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이튼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비열한 방법으로 노보를 죽였다. 아,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보와 브랑카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랑을 위해 죽는다는 예가 되겠죠. 이거 오른쪽 사진은 사마귀인데요. 사마귀나 거미는 수컷이 체격이 작습니다. 암컷과 교미를 하는데 암컷이 거미 중에 수컷을 잡아먹으면 이 새끼가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어떻게든지 수컷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수컷은 교미를 하고 죽기 전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컷이 밑에 있는 건데 머리가 없죠. 암컷이 먹어버린 겁니다. 아, 이거 참 너무나 좀 그런데 이렇게 좀 사랑을 위해 죽다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그것은 대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진시황인데 그가 중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불사약을 추구하죠. 그 궁안에 수많은 도인들을 불러다가 영약을 제조하게 했답니다. 그 중에 수은이 있었는데 수은을 일시적으로 먹고 몸에 바르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탱탱해진다고 합니다. 영약인 줄 알고 막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수은 중독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고요. 또 서복이라는 사람이 도인 흉내를 내면서 저기 동쪽 바다에 가면 신비의 섬이 있다. 거기 영주산에 불로초가 있으니까 내가 구해오겠다 하고 동남 동녀 500명을 데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 서복이라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죠. 오른쪽의 그림은 미이라죠. 이집트에서 이게 많이 발달했죠. 이집트에서는 사후세계를 현실세계 연장선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실제로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를 잘 보존해야만이 죽은 자가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이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불멸을 향한 인간의 열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는 기독교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런 신을 통해서, 종교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려졌죠. 이 그림이 왼쪽의 그림인데, 이렇게 죽은 사람이 지구 바깥에 나가고 천국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저 하늘의 별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연금술을 하는 스위스의 의사인데요. 이름이 파라겔수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 금과 그 여러 가지 묘약을 섞어서 인조인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실험 모습입니다. 이 영생의 꿈은 오늘날에도 이어졌죠.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도 이 영생과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카톨릭의 어느 사제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진보해서 생명의 합성도 가능하고 무병장수도 가능해질 것 같다. 그럼 무병장수와 생명의 합성이 가능해지면 신이 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그
그 다음 오른쪽은 전 세계의 부활을 꿈꾸는 냉동 신체가 300에서 609가 된다고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냉동을 하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했을 때 다시 깨어나서 자기를 치료하는 거, 이게 냉동 인간이죠. 이것도 불멸을 향한 인간의 열망의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리는 깊은 곳에 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깊은 곳에 살고 있죠. 그 1860년대에 그레고리 멘델이 유전학의 기본 법칙을 확립을 합니다. 찰스 다윈이 아니라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죠. 그가 놀라운 통찰력으로 완두를 실험해서 이렇게 유전 법칙을 밝혀내고요. 이 유전 법칙에 밝혀진 이래 많은 학자들이 유전 물질을 찾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 뒤에가 그 생물학의 역사가 유전 물질을 찾는 거로 거의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이게 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전학자는 아닌데 양자역학을 전공해서 슈레딩거 파동방 정식을 만든 슈레딩거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쓰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생명 현상도 물리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유전 물질은 원자와 분자가 결합된 결정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 책을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크릭과 왓슨이 이 책을 읽고서 유전 물질을 연구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로잘린 프랭클린인데 DNA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잘린 프랭클린이 X선을 가지고 그 DNA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크릭과 왓슨이 DNA를 밝혀내게 되는 거죠. 왼쪽의 사진이 그 크릭과 왓슨이 DNA를 밝힌 1953년도의 사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조직의 기본 단위인 세포이다. 대부분의 세포들은 핵이라 불리는 구조를 갖는다. 핵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유전 물질은 23쌍의 염색체에 나뉘어 들어가 있다. 각각의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긴 가닥의 DNA로 이루어진다. DNA 안에는 유전자라 불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 유전자들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한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RNA 중합효소라 불리는 효소가 유전자의 시작 부분에 달라붙는다. 이것은 DNA를 따라 움직이면서 핵 안에 있는 자유염기들을 재료로 한 가닥의 mRNA를 만든다. DNA 암호는 mRNA에 추가될 자유염기들의 순서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전사라고 부른다. 크릭과 왓슨이 DNA 구조를 발견한 것은 생물학의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생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DNA 모형인데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중나선이라는 것은 양쪽에 끝에 이렇게 뼈대에 있는 당과 인산으로 되어 있는 뼈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이렇게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이 염기예요. 4개의 염기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염기가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나중에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천부경에 운삼사 구절이 있거든요. 운삼사 성화노칠. 이 운삼사가 3이 DNA의 당, 인삼, 염기 3가지를 얘기합니다. 4는 4염기가 있거든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 4를 운용해서 5, 7로 둥근 고리를 만든다. DNA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데닌과 티민은 서로 항상 짝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하고 이몽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아닌과 시토신도 항상 짝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작은, 우리 몸의 작은 세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포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바늘끝으로 점을 하나 탁 찍으면요, 그 작은 점 속에 세포가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포는 작은데요, 그 작은 세포의 중앙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속에 이 DNA가 뱀처럼 떼아리를 들고 아주 가늘게 꼬여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펼쳐서 쫙 늘리게 되면 대략 2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것이 아주 작은 극소의 핵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염기에 의해서 생명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인간의 머리카락의 수, 눈동자의 색깔, 손가락의 수, 다 이것이 발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설계도라 부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DNA 염기 배열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생기이고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각각의 개인마다 이 염기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 부동본. 운삼사 성화로친 다음에 일묘연 만왕만래 용변 부동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정란이 분화가 돼서 아이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은 여기서 수정란이 되는 거죠. 하나가 묘하게 넓어져서 만왕만래 용변 부동본. 생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렇죠. 그 하나의 세포가 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진짜 기적입니다. 너무나 격이 높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우주의 최대의 비밀이 바로 인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최대의 비밀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인중천지일이니까요. 인간이 우주 속에서 첫째이기 때문에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게 우주를 아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전에 인류가 불멸의 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6년 영국의 이안 일머트 박사가 양복제에 성공한 거죠.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라는 재밌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손오공이 여러 가지 요술과 마술을 부리는데
그 중에 분신술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 머리카락 한 줌을 뽑아서 훅 불면은 손오공 수많은 손오공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분신술인데 이 분신술이 바로 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윌머트 박사가 성공하기 전까지 전부 다 이게 이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체세포는 분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대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성공을 한 거죠. 이 양은 윌머트가 복제 성공한 양은 사실 새끼로 태어납니다. 이게 잘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의 기술이 진보하면 이 태어난 양을 고속으로 증식해서 성체 양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본래 양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양한테 집어넣게 되면은 완전히 동일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하룻밤 자고 난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똑같은 양이 태어나는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부활이고 불사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인류가 후천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요, 이 불사의 기술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그 불사의 기술을 줄 것이냐, 이거가 될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불사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자격을 엄격히 해서 인류 사이에 공헌한 자가 그 불사의 기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중은 별에서 별로 영원히 이어진다. 그렇죠. 영원히 이어집니다. 왜? 무시무종이기 때문에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어져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시작이 없어야 끝이 없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년 전 사람 중에서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헛개비인가요? 유령인가요?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나요? 바로 500년 전 사람들이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고 또 다른 아이를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김씨문중에서는 김씨 아이를 낳고 또 김씨 낳고 이렇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씨문중은 이씨문중 이렇게 이어져 오고요. 박씨문중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요.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요. 우주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지구에 와서 김씨문중을 만들고 또 나중에 우리가 다른 별에 갔을 때 김씨문중에서 또 다른 별에가 김씨문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씨문중은 또 다른 별에가 박씨문중을 만들고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중은 별에서 별로 영원히 이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다. 민들레 홀씨 이것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이야기, 일어나 밝게 빛나라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천부경의 강연의 마지막이고요. 제가 좀 휴식도 취해야 되겠고 해서 일주일 후가 아니라 2주일 후 7월 24일에 강연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천부경 시대이고 여기는 강화도의 배꼽 아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원자 속에도 우주가 있고 대우주도 원자이니 존재 프랙탈은 답이 없어라. 천지는 하늘과 별과 생명이고요. DNA 불멸의 이중 나선 우리 모두
삼극 무진본 전일일 지인 일삼 일적십공 무려와삼 전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암 육승 칠팔구 은삼사성완호 칠